할렐루야. 네.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 여정 가운데 계십니까? 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신 그곳, 별세하실 그곳, 이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그곳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길, 즉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이 길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며 제자들이 가야 되는 제자의 길인 거예요. 앞 본문에서 이런 제자의 삶의 초점은 하늘의 보물에 맞춰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가야 되는 이 길이 어디에 우리의 두 눈이 있어야 되냐? 바로 하늘의 보물에 맞춰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염려할 만한 상황,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일어나겠지만 너희들 조금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채우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물을 너희에게 채우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두 눈을 들어서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상황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은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두렵기만 하고 다 망가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 너희의 진정한 창고를 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라. 너희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내딛는 것, 그 길을 신뢰하는 것이 너희의 온전하고 영원한 재물과 보물을 채우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제자의 삶, 하늘의 보물을 채우는 제자의 삶이 종말, 다른 말로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내가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도대체 제자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 어떤 연결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그리고 다음 주의 본문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이 시간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5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켜 있으라 이러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긴 겉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겉옷을 그냥 내버려두면 막 펄럭펄럭거리고 더 내려가서 뭐라 그럴까요? 끌리고 지저분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긴 옷은 이제 외출하려고 할 때 그 긴 옷을 입고 나서 다음에 곧바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바로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였어요. 어떤 행동이나 여행을 준비할 때 혹은 외출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는 일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라. 이 표현은 뭐냐면요, 그냥 한번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문법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 용법을 갖고 있어요.
늘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언제라도 불시에 떠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표현은요, 구약 시대에 출애굽 이야기, 즉 유월절 이야기가 나올 때 이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누룩이 섞이지 않은 빵, 떡을 먹고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띈 채 그것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어떻게 해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늘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라. 늘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라. 내가 말하는 그때에 언제라도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뭘 켜고 있어라?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미 등불에 대한 이야기는 11장에서 나옵니다. 어두운 곳에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등불이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빛이 있다는 것을 많은 어둠과 또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늘 등불을 켜고 있어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은 빛으로 서 있어라.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라. 언제라도 나의 명령을 듣고 움직일 준비를 해라. 이것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있습니까? 등불을 켜고 있습니까? 그 등불을 켜고 서 있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언제라도 움직일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두 가지의 모습을 예로 드시면서 제자들이 언제나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먼저 제자들은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들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시 문지기들은요, 아마 부잣집 문지기였나 봐요. 문지기가 있는 걸 보니까 당시 문지기들은 주인이 혼인잔치를 가게 되면요, 그 주인이 올 것을 계속해서 준비하며 기다려야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의 혼인잔치는 며칠 동안 지속이 돼요. 거기에다가 주인이 얼마나 먼 지역까지 갔다가 오는지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왜? 당시에 뭐 핸드폰이나 전화가 있어서 연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이 엄청 발달돼 있어서 정확한 시간에 어디에 떨어졌다가 정확한 시간에 돌아온다라는 것도 가늠이 안 되고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문지기들은 늘 뭘 했냐면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면서 주인이 올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문지기들이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준비하고 있던 종들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다. 그런 종들을 발견한 주인이, 왜 그 종들이 복이 있는 줄 아냐? 주인이 종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은 오히려 그 주인이 종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 자기가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이 자리는 상석을 말해요. 오히려 종들을 상석에 앉히고 주인이 그 종들의 수종을 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주인을 신실하게 기다린 종들을 주인이 종처럼 그들을 섬겨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너희 깨어 있었구나, 착하고 선하다, 이 정도 칭찬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종들이 주인을 맞이할 때 벌이는 일을 오히려 주인이 종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립니다.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두 번째 모습은요, 도둑을 대비하는 집주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앞서 나온 종들은 언제 돌아올지는 몰라도 주인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도둑이 드는 것은
우리가 뭐 예상을 하면서 살아가나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상하면서 살아갑니까? 언제 도둑이 올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도둑은 알리면서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런 도둑을 막는 유일한 보호책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혹여나 도둑이 들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경계하는 거, 끊임없이 감찰하는 거, 이것만이 도둑을 예방하는 보호책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돌아올 것이라는 예상과 도둑이 들 것이라는 예상하지 못하는 것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며 제자들이 언제나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는 주인이 있는데 언제 올지 몰라. 그리고 준비해야 될 거는 언제 어떤 날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서 대비하고 있어야 돼. 그 날이 무엇입니까? 그 때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걸 40절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내가 어디 갈 건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디로 갈 텐데, 그런데 내가 간 걸로 끝나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올 거야. 근데 너희는 그때 이 두 가지의 마음으로 나를 기다려야 돼. 반드시 돌아올 주인을 맞이하는 마음과 도둑처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나를 기다려야 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인자는 제자들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인자라는 사실, 이분이 다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심판하는 날에 그 자들은 허가 찔리게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완성의 날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 이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예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도 몰라요. 아들도 모른대요. 사도행전 1장 7절, 이 전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때가,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한에 두셨으니 언제 내가 올 건지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뭡니까? 그냥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매일매일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모든 자가,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로서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앞에서 두 가지 비유를 드셨잖아요. 그 비유를 들은 그 나서기 좋아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를 우리들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너희들에게 한 거다. 아니면 너희 말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 거다.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아예 안 하세요. 이게 너희들에게 하는 거다. 아니면 이 사람 전체에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또 다른 비유를 들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신실한 종, 즉 신실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하며, 즉 제자가 되어야 하며,
근데 그냥 제자가 아니라 어떤 제자여야 되냐면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이 나를 따라오는 제자로서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는 지혜롭고 진실하며 신실한 청지기여야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로운 자여야 하고, 그 주인과 자기가 맡은 다른 종들에게 진실한 자여야 하고, 그리고 그 주인이 맡기신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그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을 신실하게 돌보는 자가 이 신실한 청지기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신을 임명하고 일을 맡긴 주인에게 신실하게 책임을 지는 자예요. 주인의 또 다른 종들에게 신실하게 책임을 지고 돌보는 자인 거예요. 맡기신 자들을 돌보고 때를 따라 그 주인이 준 양식을 나누는 모습으로 사는 게 이 주인의 참된 종의 모습,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이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에게 맡겨놓고, 자신의 것을 맡겨놓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청지기로서의 종이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볼 때, 그 종이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있으면 뭐가 있는 겁니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복이 있습니까? 그 주인이, 그 종이 신실하게 주인에게 반응하고 종들에게 했던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자신의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기리라. 종은 주인이 맡긴 것을 자신의 지혜와 신실함을 따라 자신을 위해, 그리고 주인의 다른 종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 종이지만, 그런데 그런 자는 종이지만 비참하게 사는 게 아니라 복되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를 나의 진정한 대리인으로 여기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가 잘 사용하고 쓰고 그것으로 내 나라를 운영하는 자를, 그 자리를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한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주인이 있습니까? 보통 그 주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의 후계자한테 그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그 주인이 자녀한테 내 것을 다 주겠다라는 의미로, 뭐냐면 광이라 그러죠. 옛날에 그 창고인가요? 이렇게 광의 열쇠를 넘겨줍니다, 아들한테. 그럼 뭡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집을 맡아서 잘 다스려라.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내가 올 때 신실하게 살아갔던 그 종에게 나의 키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를 맡아서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고 섬길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45절에서 48절은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금 41절에서 44절은 어떤 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신실한 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주인이 맡긴 것을 잘 돌보는 자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45절부터 48절은 그 일을 신실하지 않게 반응하는 자, 그 종이 받을 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실하지 않은 종, 주인이 맡긴 것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는 자들은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종으로 불렀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반응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반응은 극명하게 둘로 나뉠 거예요. 어떻게? 주인이신 예수님께 신실하게 반응했냐 아니냐, 불충했냐,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거예요. 가운데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때때로는 가운데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때에 갈 곳은 딱 두 군데로 나뉘어요. 가운데 회색 지역이 없습니다. 그레이존이 없습니다. 분명히 나뉘게 되는 거예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종이 되느냐 아니면 불충한 자가 되느냐, 두 개로 나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불충한 자들 안에서도 좀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약간씩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불충한 거, 충성되지 못한 거, 신실하지 못한 거. 먼저 나오는 모습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부주의하고 자기 일에 태만한 종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주인은 지금 오지 않을 거야. 한참 있다가 올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시킨 일이 뭔지, 우리에게 맡긴 일이 뭔지를 알매도 게으름 피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뭐 좀 안 하면 어때? 그렇게 안 살면 좀 어때? 주인 나중에 올 거 아니야? 한참 뒤에 올 거 아니야? 입 밖으로는 주인이 한참 뒤에 올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불충한 종들인 거예요. 반드시 오실 걸 알면서도 지금은 아니겠지, 지금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며 주인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자들, 종들 안에서 이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주인이 내 집을 맡아서 잘 다스려라 라는 권위를 주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권위를 오해하고 왜곡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종이 있습니다.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실하게 돌보고 때를 따라 그 주인이 준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그 종들이 배부르고 풍성해서 열심히 주인이 맡긴 또 다른 일들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이 종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본문에서는 남녀 종들, 그러니까 모든 종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때린다고 나와요. 때린다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남녀 종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오히려 자기가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한테 많이 준 건 왜 준 겁니까? 지금 다른 종들하고 나누어서 먹고 하라고 한 건데 그걸 자기 혼자 다 먹고 마셔버리는 거예요. 자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술에 취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헛된 것에 취해갖고, 헛된 것에 취해갖고 주인이 맡기신 일들을 잊어버린 채 거기에 그냥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신실하지 않은 종들이 당할 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들은 종의 주인이 이르렀을 때 벌을 받게 될 거예요. 본문에서는 어떤 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엄히 맞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엄히 맞게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개역개정 표현에서는 엄히 맞는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헬라어 원어로 해석하거나 또 다른 본문들을 보면은 어떤 표현이라고 하는, 이게 되게 무시무시한 표현이더라고요. 난 엄히 맞는다는 걸 막 심하게 후드려 때린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생각했는데, 엄히 맞는다는 걸 원어로 직역하면은 두 동강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 many piece, 여러 조각으로 쪼개버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그냥 좀 두드려 맞고 이게 아니고, 불충하다는 건 마음이 나뉘었다는 거잖아요. 주인과 주인의 것이 아닌 걸로 마음이, 한 사람 안에서 마음이 나뉜 거잖아요. 그 불충한 모습 그대로 쪼개버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냥 뭐 좀 때린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연고 발라주면서 다음엔 잘하자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쪼개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거를 능지처참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다른 어떤 자료들은. 문자 그대로, 그럼 주인이 오면은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을 문자 그대로 쪼개놓느냐?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엄중함에 대해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신실하지 못한 종들을 쪼개버리신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어떤 벌이 나오냐면 신실하지 아니한 자들이 받는, 다른 말로 믿지 않는 자들이 처할 공간으로 그들을 쳐넣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개역개정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나옵니까?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다 헬라어 원어나 이런 걸로 좀 살펴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거할 공간에 함께 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그 말 뭡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하지만 모든 이가 자신이 종임을 자각하고 종으로서 반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는 종으로 부르셨음을 알아. 혹 부르신 사실을 받았음에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처럼 생각하고 악한 주인의 모습으로 다른 종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이런 자들을, 종이에요, 청지기가 됐는데도 그렇게 하는 자들을 주인이 돌아와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신실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상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들 안에서도 주인의 뜻을 잘 알면서 준비하지 않고 오히려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은 것을 주인이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에 합당하지 아니한 열매를 맺은 경우 많이 맞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은 은혜이지만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를 알려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는 뭐에 대해 얘기합니까? 제자가 된 자들, 너희들 귀신을 쫓을 권세를 내가 주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고요. 거기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많은 것을 받은 우리는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청지기요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큰 책임을 맡은 자들,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신의 삶을 반역으로 채워버려. 자신의 삶의 스케치를 반역으로 칠해버린다면 이들은 주어진 것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핑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본문은 진짜 되게 분명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는 너희 제자들 잘 들어라.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야. 늘 깨어서 기다려라. 내가 언제 올지 몰라. 하지만 나는 반드시 올 거야. 하지만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다려야 돼.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맡긴 것들을 잘 수행하면서 때에 따라 나의 또 다른 종들을 섬기고 돕는 거야. 그거 잘하는 자들 내가 보상할 건데, 그거 잘 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배역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묵상과 적용.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미 돌아가시기 전부터도 말씀해 주셨고요, 부활한 이후에도 다시 오실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왜 다시 오십니까? 오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 있잖아요. 창세 때부터 시작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으로, 그걸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 오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준비할 뿐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단순히 두려움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간절히 바란다. 왜? 그분이 다시 오면요,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이 땅 가운데서 죄에 해당하는 어떤 결과들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는 고통도 사라질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면은요, 다른 죄인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환난도 없어지게 될 거예요. 또한 우리가 부족해서 서로를 아프게 만드는 일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끝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 아름답고 영광 돌리는 삶, 모든 피조세계를 완전히 다스리면서 끝없이 발전하는 삶만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종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올 신랑인 것처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우리가 막 매일매일 예수님 다시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마치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30, 40, 50, 60, 70, 80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과 무관할 것이다 라고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영원히 살지 않아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끝이 있을 거고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심으로 이 인류의 역사에도 끝이 있을 거예요. 언제 오실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제가 친히 2단 재판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제 올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치만 종의 모습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종의 모습으로 어떻게 맞이할 겁니까? 우리가 삶에 이렇게 치이다 보면은,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미션들에 매이다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잊어버리게 되면은 계속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땅에 매일 뿐만 아니라 맨날 고통이다 이 생각을 하게 돼. 그리고 우리의 고통이 마치 끝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니까 두렵고 염려되고 이런 걸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져.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거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적용.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올 것을 준비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이 겪게 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자신이 한 요구에 대해서 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고 평가하실 거예요. 참되게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아까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합당한 벌을 받을 거예요. 다시 온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부당하게 행동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게으르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거부당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또 다른 종들을 돌봐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의 뜻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벌을 받을 거예요. 저는 그 뜻을 몰랐는데요, 예수님 잘 몰랐는데요, 그래서 그 뜻대로 행동하지 못했는데요, 너네는 덜한 징계를 받을 거야. 하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뭘 받는 거? 벌을 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깨어 있으면서 그분 다시 오심을 고대하던 자든 신실하게 그의 다른 종들을 섬겼던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실한 삶은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요. 그분을 춤추게 만들어요. 그분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 감정도 없이 무감각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의 어떤 삶과 반응에 따라 그분도 함께 반응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분은 춤추실 거예요. 그분은 기뻐하실 거라고요. 박수 치실 거고요. 환호하실 거예요. 우리를 원래 사랑하시지만 더 사랑하실 거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님께 신실하게 반응했던 모든 청지기들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했던 청지기들에게 더 반응하실 거예요. 너네 어려웠었지?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 능력을 너희에게 줬거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서 잘 신실하게 이 모든 것을 이겨왔구나.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너희들은 복되다. 내 나라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하게 나와 영원히 그 모든 복을 다 누리면서 가장 복되게 살아갈 거야. 내가 너희를 꼭 내 품에 안고 놓지 않고 살아갈 거야. 너희를 다 인정해 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다시 올 때만 그 복을 누리게 할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할 거야. 너희 각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살피면서 갚아줄 거야. 사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갚아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세마기로 하시면은 사실은 선한 일들은 다 까이고 그냥 악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선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헤아리시고 하나씩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하늘의 창고를 채우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늘의 영원한 양식과 사역을 지금부터 누리고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적용.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신실하게 준비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옛날에 다미 선교회라고 불렸던 이단은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준비했습니까? 흰옷 입고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고 빚 다 갚고 남은 재산도 다른 사람 다 주고 혹은 교주에게 바치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이 흰옷 입고 거의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거 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직장과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모여서 계속 예배만 드립니다. 그러자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겨주신 일상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야. 그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모든 일상을 살아가되 성실하게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다른 이들을 잘 돌보는 것, 이게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자들의 삶이야. 신실하다는 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말씀을 알아가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배울 수 있는 모든 자리에 가는 거고 그걸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일어날 모든 일들을 그분께 기도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울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신실하게 주인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또한 신실하다는 것은 그 주인의 또 다른 종들을 책임감 있게 돌보는 겁니다. 그 주인이 여러분에게 양식을 줬잖아요. 때에 따라서 종들에게 나누어줄 양식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세요. 그 양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한 은사 말고도 여러 가지 환경과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나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나만 먹고 마시느냐?
아니면 때에 따라 다른 종들에게 나누어 주느냐, 그것으로 다른 종들을 섬기느냐, 이게 신실함을 가르는 기준이 될 거예요. 모든 제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으로 자신을 내어주며 자신의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서로를 살립니다. 더 품어줍니다. 더 좋게 해석합니다. 뒤에서 모의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온유하고 정중하고 진실하게 나눕니다. 용서하고 어려움을 헤아리고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을 살펴서 돕고 채우고 배우고 믿는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권면하고 살피는 그 모든 삶,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든 삶으로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 그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마지막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루하루 이 삶을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완성하실 그날까지 하루하루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종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적게 받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들은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혹시 더 많이 받은 자들, 더 많은 재능과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다면 더 많이 책임져야 되는 자들이에요. 더 신실하게 서서 책임을 갖고 주와 지체들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지막 적용. 그런데 우리를 보십시오. 마지막 때를 이렇게 신실하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잘 살아가야 되잖아요. 저기 유치부 아이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 물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잘 반응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세요. 한 달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신실했습니까? 그러지 못한 때가 더 많았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노력이 감퇴되기도 합니다. 헌신이 희미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 세상적 일을 추구하느라 서서히 밀려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때로는 그분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자들을 미워하고 함부로 생각하며 오해하거나 원망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종말을 기다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종의 모습이 정말 멋지고 위대한데, 그 위대한 모습을 짊어지기에 우리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초라하기에 이 중요한 모습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을 때로는 버거워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우리의 악한 모습과 부족한 모습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쪼개져야 되는 자들이에요. 수많은 조각으로 갈기갈기 찢겨져야 되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 신실하지 못한 자들을 쪼개버리시고 믿지 않은 자들이 처할 어둡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종들임에도 거기로 나아가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자들에게 큰 소망이 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자들이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큰 소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떤 겁니까? 불충한 자들을 위해 준비된 두려운 자리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부르신 이들,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종들,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모든 불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의 못을 자기 몸에다 박아 넣으시고요. 우리가 흘려야 할 그 피의 자리를 자신의 피로 채우시고요. 우리가 나뉘고 찢겨져야 될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며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는 그분에게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요, 쪼개져야 될 형벌의 자리에서 신실한 종이 받는 선물의 자리로 옮겨 놓으실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쪼개짐을 그분이 받으시고, 내가 가야 할 그 장소에 예수님이 가셔서 모든 고난을 다 받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너 복 있는 종아, 너 복 있는 종아, 이제 내가 준비한 선물을 받아 이 땅에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누려라. 그렇지만 예수님의 복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그 마지막 때를 신실하게 살아가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을 죽기까지 신실하게 돌보셨던 그 모습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어주사 자기 모습처럼 예수님은 우리도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경건의 모든 수단과 방식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복된 모습,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눈물 나는 이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길이면서도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좁고 협착한 이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끝내 어디에 다다르게 만들 거냐면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세상을 벗어나는 별세의 길에 우리를 두실 거예요.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한 새 사람이 된 교회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새사람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